오늘 새벽의 말씀은 이제 홍수가 점점 들어들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서 땅에서 물이 빠졌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특별히 8장 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귀해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온 세상이 홍수로 덮여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난리를 통해서, 그리고 물밖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온 지구상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이 방주라고 하는 작은 배가 그 거대한 물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으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배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루하루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될까, 밖에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꽉 막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매일같이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삶의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매일같이 동물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으나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제가 노아라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찬양하기보다는 이 배 물이 도대체 언제까지 줄어들까, 비는 언제 그칠까, 뭐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음식물을 안에 넣어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음식물을 준비한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함께 탄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먹을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 보면 과연 그곳에 탄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노아가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 배는 사실 1년 동안이나 뒤에 있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면설. 우리가 우주로 캡슐을 이제 우주로 보내면 우주선에서 저 멀리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람도 노화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한 게 뭡니까? 급동 냉동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수면하면서 늙지도 않고 시간 안 가는, 그러다가 딱 시간 되면 딱 깨는 그런 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물들도 들어가서 음식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수면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지 않을까, 겨울 동면하듯이 그들이 잠을 자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사,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방주 안에 태웠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조차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부역들 때문에 큰 람셋과 이 것들을 짚는 가운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힘든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너무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노아와 그 방주에 있었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계속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은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그 기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항상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표현이 우리 삶에 딱 오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된 시간을 다 마치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할 일을 지금 이제 시작하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드디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물이 줄어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온 땅에 이제 비가 그쳤고요. 기쁨의 샘물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줄어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바람을 하나님 참 이용하세요. 사실 바람이 분다고 물이 줄어들겠어요? 뭐 바람 불어봐야 뭐 가득 찬 홍수에 그 파도만 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많이 들어본 게 뭡니까?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그렇죠?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홍해가 갈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바람이 밤새도록 불게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으나 하나님은 바람이 샥 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눈에서 보면서도 바람을 느끼며, 와,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쫙 물이 물러가게 하고 그 땅이 마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무엇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그 동풍에서 함께 메추라기가 쫙 실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기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바람을 불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을 불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함께 모였었던 제자들에게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참 감각적이기도 하고, 또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싹 줄어든 겁니다. 홍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는가?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물이 싹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물 갑자기 확 없앨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방주가 난리 나는 거죠. 방주가 갑자기 여기다가 물이 푹 떨어지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하나님은 지금 이제 방주에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거기에 타 있는 동물들, 참 하나님이 하시는데, 참 물러가게 하시는데, 그 물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만듭니다.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시작돼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막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이 홍수가 전 지구를 다 덮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2절에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니까 비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그냥 갑자기 물러간 게 아니라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쫙 물러가고, 홍해도 갑자기 확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갈라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차를 잘 갖게 하세요. 그래서 150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러니까 성경은 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1월 달, 2월 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짜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12달을 어떻게 세냐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일곱째 달에, 그렇죠? 17날,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150일이 지나고 나서 일곱째 달. 왜냐하면 언제 시작됐냐면 11절과 12절에 보면 7장에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7째 날에, 그렇죠? 둘째 달 17일에 비가 확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렇죠? 둘째 달 17째 날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그렇죠? 비가 그치고 그리고 1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쫙 이제 서서히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150일 동안 물이 석 하면서, 그러면 한 달에 30일 하니까, 그렇죠? 5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일 동안 쫙 되니까 언제 끝납니까? 열째 달, 일곱째 달 17째 날에, 그러니까 둘째 달에 비가 내리고 일곱째 달에 물러가면서 150일 후에 이 물이 물러가면서 어디에 이 방주가 내려앉았냐면 아라랏산에 내려앉았다. 아직 엄청난 물인 거죠. 왜냐하면 아라랏산이 지금 이제 재면 높이가 얼마나 되냐? 5,137m입니다. 5,137m. 우리나라 백두산의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높이죠. 그래서 아라랏산에 보면 이제 사진을 항상 보면 이 아라랏산은 이제 투르키의 가장 동쪽에 있어서 투르키의 동쪽,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의 이 아라랏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아라랏산이 세 개 나라와 접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르키의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란에 접경하는 거대한 이 산맥과 같은 큰 산입니다. 이 산이 제일 높은 곳이 5,137m. 그러니까 5,137m 되는 이 아라랏산 어딘가에 이제 딱 섰다는 거죠. 정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이 150일 동안 줄어들고 나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5,137m라고 하는 그 높이의 방주가 어쨌든 간에 섰으니 150일 동안 늘었다는 건 그 더 높은 산도 물에 잠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에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이나 더 물이 찼다는 얘기가 참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셔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또 물이 점점 줄어서 열째 달에, 일곱째 달, 그리고 또 3개월이 더 지나서 열째 달,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니 그 소상공인 3,000m 정도의 그 주변에 있는 봉우리가 보였다는 거죠. 더 다른 산에 보였을까요? 적어도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아라랏산에 그 봉우리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150일 동안 해서 아라랏산에 봉우리가 이제 방주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면서 또 봉우리가 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드디어 노아는 이제 방주의 창문을 열고 진짜 물이 땅에 다 빠졌는가, 이제 아라랏산에 정착했으니 방주는 몰라요. 방주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땅에 정착했으니까 봉우리는 보이지만 아직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봉우리들이 더 물에 빠졌는가 저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는 것이 8장 5절 하반절에서 7절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이 왕래하였다. 날아서 왕래하였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쫙 계속 왕래했습니다. 까마귀도 지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 와야 되잖아요.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안 오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비둘기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똑같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7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온 거죠. 물이 줄어드니 이제 감람나무가 살아서 새 잎사귀를 여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잎사귀를 가져왔어요. 노아가 땅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려놨더니 이제 더 물이 줄어들어서 이 비둘기가 지가 쉴만한 곳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은혜들을 베푸시는 거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뭐 한 번에 줄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물을 줄여 가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 가득 찼던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홍수설. 그래서 비가 갑자기 확 오니까 일부가 갑자기 이렇게 확 찼다는 거죠. 지구 저 표면까지 물이 다 안 흘렀으니까 이만큼은 찼는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그 막 물이 지구 반대편 쪽으로 쫙 가갖고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럴 충분은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물이 가장 높은 곳까지 팍 찼다가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물을 어떻게 없앴는지 하나님의 능력이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그 놀라운 세밀하심을 기억하면서 노아에게 행하셨던 이 방주에 물을 물러가게 하셨던 놀라운 기억들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